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요셉이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에는 7년의 풍요로운 시절이 이미 다 지났고 그 이후에 벌써 2년째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은 5년 더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집트가 기근이 들었다. 당연히 주변 국가들도 힘들겠죠. 물론 이제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대 근동의 기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기근이 들면 다른 곳에서도 기근이 든다고 대번에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곡식이 동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돈을 쌓아가지고 아들들한테 보내면서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형들과 보내지 않고 뒤에다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이제 현재 요셉 빼고는 11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떠나지만 베냐민은 뒤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는 이유를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야곱이 분명히 아들들한테 옛적에 요셉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들이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아버지 아들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거 발견했는데 아마 짐승에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왠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꿈을 꿨을 때 37장에서 대번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꿈은 야곱도 꿈을 꿔본 사람이라 알죠. 이런 꿈은 그냥 개인이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고 이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와 아들들이 요셉을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는데 그런 꿈을 꾼 아들이 죽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와서 이거 우리가 발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들면서 형들의 말을 들으니까 짐승에 먹혀 죽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한 구석에는 그런 꿈을 꾼 아이가 죽을 리 없어. 그럼 만약에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뭐냐? 아마 이런 상황에서 슬슬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형제들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베냐민도 어떻게 될까 봐 베냐민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야곱은 지금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관심이 많았었다고요? 유일하게 라헬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아들들 중에서 이 두 아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챙긴 것은 그런 의도에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이 드디어 돈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형제들은 절대로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 도저히 어떻게 이 바로의 아비라고까지 불리는 이 권세당당한 분을 자기네들이 직접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았던 아이가 이렇게 됐을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셉이 17살 때 끌려왔으니까 형님들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옛 꿈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이 땅을 정탐하러 왔지.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혹은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정탐하러 온 거지 하고 억지를 씁니다. 그리고 10에서 16절에서는요, 형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부인과 자기 자신들을 변론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젊었을 때 잘못돼서 지금 11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명이 왔고 막내는 아직 집에 있습니다 하고 집안 사정을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걸 놓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스파이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든 안 데리고 오든 간에 그것이 이들이 스파이고 아니고에 무엇이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대 상황의 이 윤리 혹은 정의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일단 누가 너 뭐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요, 이 피해자는 억울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오늘날 같으면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서 죄 지은 것을 다 증거를 내야지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데 옛날에는 검사가 너 뭐지? 하면은 이 피고인이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또 기준이 별로 없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형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거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설령 없는데 이런 말을 꾸몄다 할지라도 다른 애를 데려와서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고대 사회의 법정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권력을 써서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 데려와. 어떠한 논리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10명 중에 9명은 여기 남고 1명만 가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10명을 다 감옥에 가둬 놓다가 꺼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1명 남기고 9명 가라. 그러나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마라 하면서 그 이제 이 조건을 조금 좀 완화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3일 동안 가둬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므온을 남기고 다 보냅니다.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큰 아들 루벤이 사실은 남아야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알아먹는 줄 모르고 자기네끼리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루벤은 어떻게든지 요셉을 구하려고 굉장히 안간 힘을 썼던 것이 자기네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이 장자에 대한 배려로 너는 장자니까 가라 하면서 둘째를 잡아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들이 절하고 온갖 지금 요셉 앞에서 아닙니다 상소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옛적에 요셉이 37장에서 꿨던 꿈,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단이 한 중앙에 있고 11개의 단이 절을 하던 그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조금 좀 저렴한 버전인데 귀엽습니다. 레고 버전인데 보세요. 요셉 앞에 10명의 형님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국자 같은 것을 들고 있죠. 이게 뭐겠어요? 곡식을 퍼주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여기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에 대한 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흘 만에 이들이 드디어 이제 길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시므온은 뒤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가던 도중에 여관에 들려서
이제 곡식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열어봤더니 곡식 자루에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곡식 값으로 치렀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이 주머니에. 깜짝 놀라죠. 이것은 웬 행제냐 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이 꼬투리가 잡힐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곡식을 이 단을 다 풀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풀어보니까는 거기에 각자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곡식의 이 값이 각 자루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는 역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야곱도 결코 좋아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므온은 지금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네 형제 중에 시므온은 안 왔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 만약에 베냐민을 다음에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야곱이 니네들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경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네 동생 못 돌아간다, 못 데려간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계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계속되면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얼마나 가겠어요, 식량에. 그러니까 다 먹고 나면은 동이 나면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못 보낸다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시간은 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또 당연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식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남자들만 해서 현재 한 67명 되죠. 왜냐하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게다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아내들, 자식들이 먹는다면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것도 버팅기는 것도 이 한계가 있지, 그걸 어떻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당연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 곡식을 사와라.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막내 안 주면 가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곱이 왜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하느냐 하고 단식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는데, 베냐민을 보내는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먼저 루벤이 제안을 했었죠.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들을 볼모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당신 손주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집안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야곱하고 지금 아들들 사이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겠죠. 루벤이 그렇게 운을 띄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협상을 끌어냅니까? 유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제 생명을 담보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루벤이 요셉을 못 죽이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에는 이 관철된 의견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유다의 것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가 쉽게 말해서 형제들의 이 지도자로 지금 우뚝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가긴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하기를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최고의 선물로 한 꾸러미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잘 보이도록 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요셉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찌됐건 요셉이 마음이 풀려야만이 시므온도 베냐민도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고 자기네들도 곡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선물로 가나안의 토산품으로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전번에 너희들 돈 거의 자루마다 다 있었는데 다시 챙겨서 가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다 이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이 돈이, 꽁돈이 생긴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불안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가나안의 토산품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 어떤 꿈이죠? 해와 달도 그에게 절했던 그 꿈이 이 선물을 준비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요셉이 꾼 두 꿈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도 야곱이 아들에게 절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리고 그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모르니까 이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형제들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야곱이 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각오가 대단합니다. 자기는 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을 이루면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요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요 자존심이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주 애착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할 수만 있었다면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요셉이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 부하한테 시켜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역시 이런 상황이 이 형제들에게는 좋게 느껴졌을까요? 안 좋게 느껴졌을까요? 대번에 이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굉장히 전번에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되나 보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죠.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가 집에 가서 보니까 곡식 자루에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이게 분명히 우리는 곡식값으로 드렸는데 그게 이 자루에 있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딱 집으로 보낸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셉이 그 돈을 빌미 삼아 가지고 해코지 할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요 이상한 말을 해요.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다 받았다. 그건 너희의 하나님의 너희에 대한 선물이다.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자기는 다 받았고, 그리고 절대로 이 지난번에 그 곡식값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점심때가 돼서 옵니다. 다들 씻고 이제 요셉을 기다리고 다들 초조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형제는 계속 불안한데 드디어 요셉이 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노골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역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네 아버지, 너희들이 말하던 그 노인은 잘 계시느냐? 그리고 다들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요셉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아픔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29절을 보면,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밖에 나가서 한참 울고 왔다고 그럽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그 이 선조들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요, 요셉처럼 많이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이야기를 보면 한 7번, 8번 정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도 울고, 지금 여기서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지난 날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울고. 여러분, 아플 때는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믿는 자라고 해서 강건해야 된다고 해서요, 안 울면 안 돼요. 저는 울지 못해서 병이 되는 사람도 만났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원목으로 조금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계속 환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한 10년 동안 들어와 있는 분,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양로원으로 보내기에는 의학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잡아두고 한 10년 동안, 이걸 이제 크로닉 케어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한 10년 전에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했었는데 왠지 시름시름 앓다가 완전히 무언증을 앓게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왔는데도 의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무언가 말을 하면 실마리를 찾을 텐데 아예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요일 날 아침이면은요, 서양에는 이제 발런티어 일이 참 올게나이즈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20명이 수요일 날 아침마다 병원에 팀이 돼서 들어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원목인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설교를 하고,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모든 거동이 어려우니까 침대째 이제 그 큰 러비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3, 40명이,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과 1대1로 이제 계속 대화도 해지면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이런 예배가 이제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평상시처럼 이제 딱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상황을 보니까 뭐냐면요, 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던 이 할머니가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니까요,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내서 그냥 거의 발런티어한테 방으로 모시라고, 일단 예배 끝나고 제가 따로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하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에 가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말을 하는데 한 10년을 말을 안 하니까 더듬더듬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거의 한
3, 40년을 같이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먼저 소천하신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도 당신 남편은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배려를 한답시고요, 이 위로팀을 24시간 붙여가지고 이 할머니를 2주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집에서. 그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분들도 계속 당신 남편은 천국으로 승천, 이거 진급하신 거니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요,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 마음으로는 너무 아픈데, 생각해 보세요. 3, 40년 동안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떠났는데 왜 마음이 안 아파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속병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그렇게 이 말을 하게 됐느냐, 느낌이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날 그 순간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는 순간에 옛날에 자기 남편의 시체 응구위원들이 끌고 나갈 때, 장의차에 실을 때 그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십 번 들었지만은 별 생각 없이 들었다가 이날 아침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동전 넣고 우리가 사탕 빼먹듯이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후에 조금 더 치료받고 일단 말이 됐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는 울어야 하고 탄식도 해야 되고 울부짖는 것도 건강한 거구나. 요셉 많이 웁니다. 슬프면 울어야 돼요. 서러우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도 우는 거 괜찮습니다. 왜? 우는 것은요, 저는 액체 기도라고 하신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한참 가서 울다가 다시 얼굴을 씻고 돌아옵니다. 아직까지는 형들한테 자기가 형이라는 것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음식을 먹자고 해가지고요, 요셉 따로, 형제들 따로,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따로.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좀 가증스럽게 여겼죠. 왜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데, 그리고 요셉 원체 높으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요즘 말로 멍미. 그렇죠? 도대체 이게 웬일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저쪽에 있을 때 13년 사이에 형 아들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사이에는 아마 6개월 터울도 지고 그럴 것 같은데 딱 순서대로 정해서 안 치니까 아주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근데 또 이제 베냐민은 처음 왔다고 해서 5배의 음식을, 그러니까 뭐 먹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5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일을 꾸미죠. 다음 날 이 형제들이 떠나갈 무렵에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 자루에다가 몰래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 탈 없이 11명이, 10명이 왔다가 시므온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어느 정도 갔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막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썼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딱 한마디 던져요. 그러니까 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제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내 주인,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은잔, 그것도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물론 요셉이 이걸 가지고 점쳤을 리는 없죠.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형제들도 황당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의 아버지가 했던 약속처럼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
야곱이 어찌하여 너희가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했던 그 라반에게 뭐라 그랬었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데려가서 종삼아라. 당당한 거죠. 이번에도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소유한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 아니야, 죄인 한 사람만 잡아가면 돼.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베냐민. 왜요? 이건 요즘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요셉이 일을 꾸며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형제들이 반응할까 보고 싶어서. 옛날에는요, 10명의 형제들이 하나를 상대로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하나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함께 힘을 합해서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래서 베냐민을 딱 잡아갑니다. 형제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분명히 가도 된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다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잡혀올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저희들은 어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도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훔친 적 없다, 나 이거 여기 넣은 적 없다, 나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다 와서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건 도저히 정말 말 그대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신 일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니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협상의 제안이죠.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훔친 자만 남고 돌아가라. 자기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훔친 자만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가, 자, 잘 보십시오. 이번에도 유다가 대표자로 나옵니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젊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지금 11명이 있는데 그 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2아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지금 겨우 지금 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 베냐민, 지금 잔을 훔친 애를 가지고 데려가지 못하면은 이건 단순히 베냐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가 죽습니다. 선체해 주십시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유다가 제가 여기 남을 테니까,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제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사람 됐죠? 사람 변했죠? 정말 말 그대로 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굉장한 호소를 하고 있고 탄호를 하면서 내가 종이 될지언정 이 아이는 제발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 이들을 볼모로 잡을 때 뭐라 그래요? 그때 그 죄값이 드디어 우리를 치는구나. 루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드디어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또 요셉이 나가서 울었잖아요. 자, 더 이상 이제 45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물리면서 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딱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어떤 망치에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머리를 뻥 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생명을 걸고
투잡하면서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니요.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 있다니, 이게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아마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은 멍멍 울면서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하면서 계속 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죠. 제스처입니다. 화해합시다. 나 당신들 용서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이집트에게 팔아넘겼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비록 나쁜 의미로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저를 먼저 이리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 말을 앞으로도 한 2번 더 합니다. 최소한 서너 번을 더 해요. 이 요셉이 이 말을 해야 돼요. 왜요?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렸다는 그 수치와 아픔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기회만 되면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쁜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죄도 쓰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요셉 스스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하고 또 화해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도 고센을 취하게 하십시오. 이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있어요. 고센을 취하도록 그렇게 내가 선처를 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스라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다 깨틀고 있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누이 되뇌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가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은 더 기근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고 곡식이 동나서 형님들이 이렇게 사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내려와서 여기서 삽시다. 왜냐하면 곡식을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을 떠날 때다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기근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가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들에게 함께 살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요셉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가족들하고 다 모시고 오면은 제가 이집트에서 충분히 터를 마련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아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님들이 곡식을 처음에 와서 사가지고 떠난 다음에 과연 형님들이 다 내려오면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이미 다 모색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고센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왜 하필이면 고센일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 기근은 앞으로도 5년 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살 생각은 말고 내려오십시오. 자, 이 소식이 바로에게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는 요셉에게 진 빚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요, 요셉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게다가 또 제사장 집안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재산도 충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자기는 요셉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요셉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선처를 하고 자비를 베풀면은요, 그냥 감사히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이 쌓아놓은 공로 때문에, 그런 은덕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냥 즐기셔도 돼요. 지금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착각은 하지 맙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내 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내 형제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덕을 본다. 이건 이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불러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가서 가족들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 함께 이집트에서 살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내려와.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이렇게 땅을 좀 주는 거 이슈도 아니죠. 고마운 요셉에게 정말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족들하고 나이 드신 아버님을 실어서 내려올 수레들까지 줄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수레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형제들이 드디어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요셉이 떠나는 형제들에게 양식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가 명령한 대로 수레도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선물을 따로 주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 여기에 또 돈을 300세겔을 줬다 그래요. 300세겔이면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30년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준 거죠. 자,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경우에 베냐민의 돈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형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옷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색동 옷을 벗기고 거기에 노예 옷을 입히고 그 노예 옷을 벗기고 집사의 옷을 입혔는데 그 집사의 옷을 어떤 여인이 탐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의 옷을 벗겨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혔는데 바로가 그 죄인의 옷을 벗기고 국무총리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옷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절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에는 정말 팔고 팔려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형제로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이 옷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안을 형제들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죽는 순간까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외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대단한 그런 이제 규모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형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또 던지죠. 마지막 이 24절에 형들을 떠나보낸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아마 분명히 또 책임 소재에 대해서 논하겠죠. 이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고 그때 너는 뭐 어떤 식으로 말했고 하면서 또 다툴까 봐 다들 하는 얘기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러니까 이들이요 요셉의 축복을 받고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거 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말 그대로 창피한 일이고 정말 좀 이렇게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서 또 이 책임 소재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요셉이 미리 하는 얘기가 다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에요? 요즘 이 겨울에 노래 유행했던 노래 그대로 제목으로 말하자면 Let it go, 그죠? 덮어두자 이거예요. 지난날 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덮어둡시다. 덮어둘 건 덮어두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할 거니까 더 이상 서로 왈가왈가하면서 책임 소재 다투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